오늘은 그 시편에 대해서 한 장 한 절이 아니고 좀 커다란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시편이 다른 구약 성경들하고 좀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되게 많지만 요약하자면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언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두 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에게 어떤 하시는 일들과 말씀이 다른 어떤 구약 성경들인데 비해서 시편은 반대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고백과 어떤 그런 기쁨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하는 것인데 시편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송과 시와 노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찬송과 어떤 시들이 적혀있는 시편은 말 그대로 시들의 모음집인 것입니다. 시편에 몇 개의 시가 있습니까?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150개의 시가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이 150개의 시를 다 써낸 것이 아니죠. 다윗이 73개로 가장 많은 지분을 할애하고, 근데 이제 누가 적었는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50개나 되고, 그 뒤로는 비슷비슷한데 아삽의 시가 12개,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10개, 솔로몬의 시가 2개, 그리고 모세, 헤만, 에단의 시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시편 150편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150편의 시편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 시는 한 장이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1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면서 또 2장에서 3장 넘어가면서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된다거나 뭔가 이제 흐름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한 편 한 편이 완전한 시의 형태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장절, 시편 1장, 시편 2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시편 2편, 시편 3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절이 아니라 편절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근데 시편 23장이라고 해서 되게 혼날 만큼 잘못한 일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우리들 어떤 교양을 위해서 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왔는데 남겨진 시들인데, 그 기간은 아마도 한 1000년 정도, 모세 때부터 어떤 바벨론 이제 거의 그때까지 아주 많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남겨진 것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각 개인의 고백들이 한 시점,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그때쯤인데 그때의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로 묶여지고 이제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이 시편의 모든 고백들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하는데 또 찬송하는데 그 기도와 찬송을 아주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도맡아서 했던 것이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절기가 될 때마다 다른 것 다 제껴두고 이 시편을 정해놓고 낭독하는 어떤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에는 시편 113편이나 135편을 낭독하기도 하고, 대속죄일에는 103편이나 130편을 낭독하기도 하고, 초막절의 첫날에는 76편을, 8일째 된 날에는 12편을 낭독하는 어떤 그런 이제 습관이나 문화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편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져와서 지켰던 일이라면, 신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편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하십시오. 어떤 바울의 권면인데, 여기서 찬송, 이 찬송이라는 말의 어떤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프살모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시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한다, 시편으로 노래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쓰인 이 찬송의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찬송하고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다른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고 시편을 가지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기서도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할 때 이 찬송이 똑같이 아까 고린도 전서와 같이 프살모이스, 이 즐거운 사람은 시편에 적혀 있는 그 기쁨의 가사로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은 시편으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게도 이 시편을 따라서 낭독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시편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시편은 그저 시집 모음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모세오경, 이 토라라고 불리는 그 5권의 버금가는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시편입니다. 그것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편이 5권인 거 알고 계십니까? 시편은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여러분 시편 1편 펴보십시오. 거기에 제1권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시편은 하나의 이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처음 모아지고 편집된 이후로부터 시편은 이 5권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시편의 구조를 보면 제1권은 41편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특별 새벽 기도가 여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제2권은 70편까지, 3권은 89편까지, 4권은 106편까지, 5권은 150편까지. 이렇게 이 5권의 어떤 이제 특징을 좀 담은 이 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굳이 나눈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모세오경과 대응시키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이 토라라고 불려지는 아주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권위 있는 어떤 성경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편이 그만큼 권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은 그냥 보기에는 개인의 찬양, 개인의 고백, 어떤 개인의 어떤 울분 이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백과 찬양과 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찬송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만 떠올려도 이 모세오경, 그 토라를 금방 떠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이 모세오경과 거의 비슷한 무게감을 가진, 또는 모세오경부터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1, 2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 2편은 아까 볼 때 제1권에 속한 거였지만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시편 1, 2편은 1권에 속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시편 1, 2편을 제1권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엄밀하게 파헤쳐보면 시편 1편은 이 1, 2, 3, 4, 5권과 좀 별개로 시편 전체의 서론을 담당하는, 앞으로 시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 1, 2편에서 좀 먼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앞선 2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전체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 2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깊어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점점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1편 1절이죠.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의 1절은 좀 원어적인 느낌을 살리자면 복되도다 이 사람아, 이런 느낌입니다. 복되도다 이 사람아. 근데 이 복되도다 할 때 이 복은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복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보통 이 바라크 이 말을 쓰는데, 시편은 특이하게도 복되도다 할 때 바라크를 쓰지 않고 에쉐르라고 하는 조금은 특이한, 잘 쓰지 않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잘 안 쓰는 에쉐르라는 단어가 앞서 언제 한번 쓰였냐면 신명기에서, 그 모세오경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주는 그 말 마지막에 에쉐르라는 말이 써졌습니다. 그 예전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할 때 그 행복자, 그때 그 행복자가
너는 에쉐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는 행복하다. 이때 행복하다가 아까 시편 1편에서 보았던 그 에쉐르랑 같은 단어라는 이 두 개가 바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신명기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이 너희 말고 누가 있느냐? 너희는 그러므로 복되다 였는데 그 복되다를 그대로 시편 1편에서 받아가지고 그래 너희는 복된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얘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민족이 너희 말고 또 있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고 그분은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분은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시는 분이다.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다 움츠러들 것이니 너희는 복되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시편이 그래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으며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편 1편과 2편에서 모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복 있다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깊이 생각하는 자다. 근데 시편 2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편 마지막 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복을 얘기하면 되죠.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앞서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누구? 그분의 아들께 입 맞추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또 다시 개역에서는 여호와를 피하는 자,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서론인 1,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종합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은 누구냐면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말은 예수님께 모든 존경과 어떤 우리의 불종과 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말입니다. 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우리가 구약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절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시편은 구약이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입을 맞춥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말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제물, 그리고 제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에서 주신 그 제사법과 제물 전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먼저 보여주는 그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죠. 그 실제로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은 그림자로 주어진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그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 2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걸 레위기의 어떤 그 틀 안에서 본다면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 11장부터가 그 뭐 부정과 정결이 되는 그런 얘기들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이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레위기 11장부터 이어지는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복 있는 자 두 번째, 아들에게 입맞추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제사법과 이 제물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자,
그 다시 오실 메시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제물한테 주님 내 죄를 옮깁니다. 하지만 이 제물이 전부 진짜가 아니고 장차 완전한 제사를 드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뭐 하는 자다? 복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사람,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을 3편 이후로부터 다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 2편이 시편의 뭐다? 시편의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보여질지를 보여주는 서론과 같은 것이었다. 하면 이 시편 1, 2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편이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바로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또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그 의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에는 의인들의 그 가득한 믿음의 소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앞으로 시편 3편부터는 5권 동안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할 거야.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가득할 거야. 라는 것을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시편을 펴서 한 장 한 장 읽기 위해서 읽는 건 문제 없죠. 근데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통과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을 위한 것인데 지금 시편을 펴는 그대여, 그대는 복 있는 사람인가? 지금 시편을 펴는 그대여, 그대는 의인인가? 여기에 우리가 먼저 통과되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의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입으로 어떻게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좀 남사스럽네. 저는 악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겠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반대로, 나 이 정도니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의인과 악인에 오는 어떤 이미지, 단어에서 오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아들을 믿으며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멘.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뜻이 뭐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악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과 악인 쪽에서 어디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절하며 사는 자입니까? 그리고 만약 여기서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인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의인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진다면 사실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멈추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아닌 것 같아. 악인 100%가 나인 것 같다고 하시면 당장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더 이상 내 삶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되는 삶, 더 이상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에 들어선 자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도 의인이라 불릴 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인생이 떳떳해서 의인이요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를 끄집어내면 의인 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너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뭐라고요? 의인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시작될 때 나는 어쨌든 의인의 길에 서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에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의인의 계보에 나도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한테 시편 1, 2편을 건너서 3편부터 이제 시편이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부터 펴서 보이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인들의 처절한 믿음의 싸움, 그 싸움 때문에 들려지는 모든 비명소리, 모든 혹은 찬송소리, 아니면 모든 아픔의 소리, 아니면 절망의 소리, 혹은 영원한 것을 꿈꾸는 그 영원한 나라의 소리가 3편부터 계속 들려지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 복이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시편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싸움하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지는가. 믿음의 싸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가. 너무너무 분노에 가득 차올라서 저 원수를 가만 내버려 주지 마세요, 하나님. 하고 이 악에 가득 찬 소리처럼 느껴지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근데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가고 소망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인들과 복 있는 자들의 삶의 소리가 시편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처음 초반에 가면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시편 120편, 130편, 140편 지나보십시오. 140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 고통, 왜 나는 고통을 받나. 절망밖에 없다. 내가 뭐 앞날이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만 가득 하다가 시편 마지막쯤에 절정쯤에 와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외치는 시편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싸움의 소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위해서 걸어갈 때는 처음엔 기쁨을 품고 살아가지만 가다 보면 넘어질 때 있죠. 절망의 소리를 내던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어찌됐든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할렐루야만 외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처연해 보이고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거지? 라고 이만큼도 감도 못 잡을 만할 때 그때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그때 시편을 보면 우리보다 앞서 이미 마음이 와장창 무너진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만큼 무너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또 그들이 결국 마음이 무너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가는가를 또 보는 것이 우리가 시편을 보는 즐거움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고 앞서 마음이 다 무너진 자들의 고백을 보고 우리가 또 고백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다. 더 큰 소리와 더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근데 뭐 어떤 말로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우리보다 또 한참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몸이 근질거리는 사람들의 고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가? 그들이 어떤 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가? 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 그 말대로, 그 기도대로, 그 찬송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편에 있는 찬송의 소리를 따라서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같이 따라서 얹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니면 내 상태를 주님께 또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주 기도문처럼 이 시편도 우리 앞서 걸어갔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따라 기도하고 시편을 따라 찬송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기도의 초보자입니다. 하셔도 시편을 펴십시오. 기도의 안내자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을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 시편이 우리를 위해서 말하고 우리를 대신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을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표현, 그저 한 식구를 예쁘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시편 한 시편이 이 복 있는 자들, 의인들이 자기 평생을 살았던 그 믿음의 어떤 싸움의 고백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앞서가서 먼저 하나님을 고백한 그 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읽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묵상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서 그 시편으로 나져 있는 길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가급적 손에서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시편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지경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